네, 모두 평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또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8장은 7장 1절부터 시작돼서 10장 18절까지 가는 4차 논의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논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차 논의를 확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 예수님의 참 대제사장,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을 잇는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7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멜기세덱을 잇는 참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8장에 가면 이거를 다시 성소가 첫 번째 성소가 있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래서 언약 가운데 세워진 성소가 있고, 진짜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성소가 원래 원형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소 제도에서 이 8장을 설명하고 있고, 9장에 넘어가면 첫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언약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설명들을 나중에 쭉 모아서 그걸 뒷받침해서 결국에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10장 말미에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보려고 하는 8장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참 대제사장이다. 참 장막, 참 성막에서 섬기는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참 장막의 대제사장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그걸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원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세우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다라고 하나 선언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땅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를 본받아서 가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은 그 원형이 되는 새 언약으로 대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되는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장막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예수가 멜기세덱을 잇는 참 장막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같이 풀어볼까요? 자, 1절부터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에는 저자의 판단의 요점, 판단의 내용들을 확 보여주는데,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짜 근본적인 대의 문제,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부터는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설명을 쭉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일 거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초대 교회에서 보좌 우편은 대부분 왕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 그분이 왕이시군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성소와 장막에 섬긴다. 이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참 대제사장이다.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왕이신 분이고, 첫 번째는 왕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해 왔냐면 왕, 그리고 고난받은 왕 이렇게 설명해 왔고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을 잇는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잖아요. 그 설명을 요약해서 1절과 2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설명을 이 안에 이렇게 응집해서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첨언을 하나 해주는 게 장막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참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장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장막은 모세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어, 이 첫 번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리압 같은 사람,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만든 1차 때는 사람이 만든 거고, 대비를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나중에 가면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실 모델하우스 이런 것도 막 진짜 실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이 진짜 원형이고 그 원형을 본떠서 모세가 본떠서 이 땅에 만든 게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만든 성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자의 첫 번째 주장은 뭐예요? 판단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왕이시라는 신분을 언급했지만 초점은 대제사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하에 설명하는 게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3절부터 13절에 이어서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대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하늘 성소의 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차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의 흐름을 보시면 3절에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혹은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4절에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거다. 왜?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혹은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돼가거든요. 그런 면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땅에 계셨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런데 잘 봐라.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 땅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섬기는데 그거는 진짜는 원래 하늘에서 참 대제사장이 섬기는 것, 네, 그것을 본떠서 만든 거다. 그런데 그 본떠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6절에 가보면 예수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이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죠. 직분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1차의 판단은 그거 같죠.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3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3절에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계셨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7장에서 유사한 논리였죠. 레위 지파였다면 안 될 건데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왜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요. 예, 5절에 가보면 그런데 땅의 제사장의 섬김은 하늘에 원래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원래 있는 것을 본떠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원형을 보고 뺏긴 것이다. 그러면은 참 진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 성소라는 거죠.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본떠서 1차적으로 모형을 만들었다.
그 제도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땅의 직분과 하늘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대제사장직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라면 두 번째는 첫 언약. 보세요. 지상에 있는 성소는 첫 번째 언약과 관련있잖아요. 그 성소가 원래 원형이 뭐래요? 네, 하늘에 있는 성소고 하늘에 있는 참 대제사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분이 원래 원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도 첫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도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씩 첫째 보시면요. 8장 7절의 이제 핵심입니다. 첫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이 되게 오해할 수 있는데, 흠이 있다? 흠이 있다는 건 뭐지? 그러면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는 건가? 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흠이 있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첫 번째 언약에게 주시지 않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 상징되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율법은 문제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역할이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역할이지,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절에 하는 이야기는 새 언약을 내다보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이거를 논증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인용해서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저는 이제 중간에 일부만 썼는데 꼭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셔서요. 31장부터 31절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전에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를 거다. 그 언약은 돌판에 뭔가를 새겼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거는 마음을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하는데요. 이제 설명을 이제 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첫 언약하고는 다르다. 첫 언약의 이야기를 하면 네,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지에 가서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통해서 바뀌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첫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들을 맺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의 능력이 뭐냐? 새 언약은 뭘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에 그들의 마음을 바뀌지 못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새 언약은 당연히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음판을 바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바꿔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바꾸는,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이 새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정리를 해 보면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새 거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낡아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의 의미가 당연히 그 첫 번째 언약은 별거 아니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으로서의 당연한 역할, 기능이 있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첫 번째 언약이 상징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온전케 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첫 언약은 새 언약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자는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 하늘 성소가 내다보고 있는 하늘 성소가 원래 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대제사장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예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적용을 좀 해 보실까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다? 당연히 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돌아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해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분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사실 바쁘시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할 일이 많죠.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에 할 일이 많다는 이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은 멈칫하거나 혹은 잘 못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여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예수와 동행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의 목표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쁘고 어렵고 힘든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저자가 왜 이런 식의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충분히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1차적인 이 첫 번째 성소, 첫 번째 제도, 첫 번째 언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언약이 내다보는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꾸만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거 틀렸나 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었다면 돌아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건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교회는 교회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이고 방법인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제대로 된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돼." "아 그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게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진짜로 제대로 된 지금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교인을 만들고 있는 건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돼서 잘 살폈는데요. 제가 중간에 뭔가 하나를 딱 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빼먹었습니다. 사실은 8 장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빼먹었는데 9 장, 10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 장의 설명을 쭉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요.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